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군가 우리 주 예수 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너네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도 모든 것 거놓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장은 아담의 후손 세 계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놀랍게 하는 것은 이 기록된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 900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도 부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격심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물층이 있어서 마치 두터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더위나 추위가 심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서 인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형상이라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서 찍어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다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이 타락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동은 아담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은 인간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 안에서 함께 그 범죄에 동참한 것이 되었고, 후손들이 태어날 때 더 이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범죄한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기질이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반응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그들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된 이 10명, 기억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이 나이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해당됩니다.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농사를 지으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 아담은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게 됩니다. 아담의 생애는 전기와 후기의 아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아담은 인류 대표로서 아담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저주와 심판, 사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반항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낳은 이후 새로운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후손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아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본문에 나오는 10명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들이 하는 일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은 당대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세워진 믿음의 아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5장은 구약의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그 영혼에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당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실종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커튼으로 가려진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계, 저 세계 사이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커튼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나라로 옮겨짐으로 그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에녹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진 산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가인처럼 큰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라멕의 아들처럼 성공을 하거나 기술이나 음악이나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의 출생이 에녹에게 어떤 확신을 줬는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고 이후부터 에녹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인생 성경 목표가 아니라 에녹의 목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에녹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는 것, 믿음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길을 내려놓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천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단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을 포기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입술, 혀, 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 행동,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주의 은혜가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목표고 그 목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방황하며 걷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목표, 나의 양망, 나의 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 내가 죽을 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강할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소원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벨도 또 에녹도 또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근히 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만, 주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늘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가 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자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노아에게 방주를 주게 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 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불심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 중에도 노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또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얻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힘차 승리의 복된 걸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고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은 늘 가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